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시온산대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순간순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이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신문을 보는 기사 중에 어린이날을 맞아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린이 주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버려지는, 포기되어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모 씨 여자분이고 27입니다. 환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김 씨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남편 오 씨와 함께 간호사의 눈을 피해 입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원무과에 입원비 등도 결제하지 못한 상황. 이 김 씨 부부가 걸음을 서둘러 빠져나온 병원에는 며칠 전 이 두 사람이 낳은 셋째 아이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가난은 부부의 삶을 끈덕지게 따라다녔습니다. 2007년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08년 3월과 2011년 5월 각각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거처할 곳도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2명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3년 4월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김씨 부부에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가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셋째를 데리고 나오려면 입원비와 제왕절개 수술비 19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셋째 아이가 나면서 백내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김 씨 부부는 셋째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병원에 버려두고 도망쳐 나오듯 나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김 씨가 이제 다른 일에 좀 연루가 되어서 경찰에 조소를 받다가 이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직접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버려지는 영아 유기 사건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미혼모 가정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게 뭐 우리 사회의 문제이니까요. 어떤 가난의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를 하기도 할 만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하여튼 좀 어린이날을 맞아 동심으로 좀 돌아가고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신문을 봤는데 어쨌든 이 기사가
하여튼 계속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그 영혼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 세상 이치에는 눈이 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지식이 많은 어른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어린아이들이 더 먼저 알고 더 빨리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가운데 훌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저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가 있으신데 이분은 세계가 알아주는 조직신학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이 되면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가지 않고 본인이 출석하는 모 교회를 꼭 가십니다. 가셔서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면 교학교 교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애들 교학교 교사를 하십니다. 이 교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은 교수님은 훌륭하신데 뭐 이런 코올리기 애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냐고 의아한 듯 그렇게 물으니까 이 라저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통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깨끗한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먼저 안다고 그들에게 먼저 열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마음을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른들의 머리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높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다는 그런 점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그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던 모든 어른들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내가 온전케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자들 아닙니까? 유대인 교육 그러면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을 한마디로 일단 요약을 하면요, 유대인 어머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못 교육시킨 적이 글쎄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 가운데 이런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위협형 교육이 있어요. 위협형 교육. 너 한 번만 더 그런 짓 해봐. 이거는 상당히 아이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또 비교형이 있죠. 야, 쟤는 안 그런데 너 왜 그 모양이니?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또 나열형이 있습니다. 너 언제 그랬지? 언제 또 그랬지? 잘못한 거를 쫙쫙쫙 집어가지고 검사가 취하듯이 탁 열거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또 조소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잘 논다. 왜 웃으세요? 이건 조소하는 겁니다. 조소.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건.
그리고 변덕형 잘못된 교육이 있어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언제는 꾸짖고 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교육들은 다 잘못된 교육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어머님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입니다. 기록에 보면 아인슈타인은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에 담임이 거기 쓰기를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렇게 통지표에 써보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통지표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 아인슈타인 어머니는요, 그 통지표를 딱 받아들고 전혀 낙심하지 않았고요, 얼굴도 찡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얘야,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이 아이들에게 다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쓸데없이 남의 집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 어머님들은 그들의 그 축복관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도 이렇게 잘 열심히 가꾸 주지만 가꾼다고 다 식물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꾸는 건 사람이 가꾸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부모님들이 밥도 먹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자녀도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스승이죠, 오늘 얘기하면 성직자인데 랍비, 유명한 랍비가 이제 동네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랍비에게 좀 축복 기도를 좀 받으려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저 선생님을 잘 봐라.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옷을 잘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분이야 라고 어머니도 직접 들으면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랍비를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분이구나, 나도 좀 저분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이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되고 싶은 인물이 누구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되고 싶은 사람 그러면 1위 연예인, 2위 연봉 많은 운동선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이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한 이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빛나고 옷이 막 희어지도록. 그때 세 제자만 데려가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어요. 나머지 지금 9은 저 밑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9 제자들이 좀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도대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뭔데? 똑같은 12제자인데 왜 셋만 데려가시는지
네 속에서 이제 뭐가 이제 끓어오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물은 거예요, 지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왜 물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해하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어린아이를 지금 딱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들 앞에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예요, 이게는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죠. 건방지게 높은 자리만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너무 다 큰 사람의 마음을 두고 있고요. 자기도 어떻게든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있거든요. 어쩐지 막 끌어내리려고 그냥. 예? 끌어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주로 사람 만나는 게 일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어쨌든 신앙도 훌륭하고 하여튼 모든 일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의외로요 아주 순진한 데가 있어요. 이거 그럴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주 순진한 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크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별로 끝이 좋지 않아요. 예? 우리가 뭐 현실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돌이켜 가던 게 돌이켜서 높아지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요. 어른이 되어도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고 지식이 많아져도 생각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거칠어도 이 거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마음은 순진함을 잃지 않고 생각에 티 없이 순수한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높다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거기가 지옥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제가 어떤 가정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이렇게 크고 아주 참 그래서 만난 분에게 참 훌륭하십니다, 다복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칭찬을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아유 다 우리 집사람 덕이죠 하고 아내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원래 성격이 못됐는데 집사람이 사람이 참 훌륭해서 하여튼 자녀를 잘 키웠다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요. 그게 되는 집입니다. 그게. 근데요 미안하지만 저를 만나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부인 집사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하여튼 저한테 이제 다 털어놓는 거죠. 이렇게 듣기가 민망할 만큼. 그러면서 애들 보고는 얘들아 애비 닮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 뭐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도요. 자녀들이 잘 커질 때 참 고맙잖아요. 예? 바르게 커주면 뭐 별로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 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두고 이 뉘집 자식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잘났는데 자녀들이 못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지옥을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이 사람이 뭐 조금만 그러면 이렇게 목이 딱 빳빳해지고요. 이게 잘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뭐 조금만 하면 이렇게 목에 좀 기부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기가 참 쉬워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3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남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고요.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린아이 같으냐 안 같은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 문제라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있으므로 자기가 있고 어머니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하여튼 어머니 곁에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원래 그게 어린아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위험을 느끼면 울어버리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뭐 아기를 키울 때 없는 부모가 잘 없더라고요. 요새는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포대기에 다 업어서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포대기에 업으면 이렇게 뭐 엄마 등에 대고 잘 자면 괜찮은데 뭐 자다 보면 뭐 고개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뒤로 제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업혀가지고. 그래도 그걸 애를 내리려고 그러면 애가 웁니다. 우리 애가 보기엔 불편해 보여도 엄마 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내려놔서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잖아요. 무릎이 뭐 편편한 것도 아니고 양쪽 무릎 사이에 거리도 있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엄마 무릎이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요 원래는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애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야 니네 집 전화번호 몇 번이냐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왜 물어요? 딱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저 말도 함부로 못 붙이겠어요 애들한테. 세상이 아주 험해졌게 됐는데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이라는 게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처럼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실족해 된다는 말을 바꾸면 실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마음을 실망시키면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아이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면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불신이 가득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요. 너무 많은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뭐 3번 이사했다는 말 아닙니까? 요즘은 뭐 강남으로 이사하고 목동으로 이사한다며. 근데 여러분, 좋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맹자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돼지 잡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맹자가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맹자 어머니가 그거 돼지 잡는 거라고. 그럼 맹자가 누굴 왜 잡냐고. 근데 엄마가 얼떨결에 너 먹으라고 잡는 거지. 그랬어요. 원래 그게 남의 집인데. 그러니까 맹자는 그냥 돼지고기 먹을 줄 알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맹자 어머니 좀 어려운데 고기 먹을 생각이 있는 맹자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려운 살림에 하여튼 돼지고기를 사다가 아이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맹자 어머니의 마음, 아이 앞에서 쉽게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이에게 정직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맹자를 교육시킨 거죠. 이삿짐 싸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는 부모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요, 실망시키면요, 이거 참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면 이게 반항하는 기질이 생겨요, 애들 마음속에. 그거 한번 치료하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예요. 그들이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생명들이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순종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와 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